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7월 25일 금요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또 하나님을 만난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은 모든 생각을 기도로 그렇죠.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우리 인도받아가는 것이 바로 승리해가는 비밀이죠. 문제 당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 당하기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모든 문제를 쳐다보게 되면 속에 답이 다 보이지요. 그래서 우리 영을 살려야 되고 또 모든 호흡을 우리가 통해서 복식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뭘 살려야 돼요? 몸을 살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능력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누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과 안디옥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죠? 마가다락방의 능력이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님의 약속이죠.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안디옥의 능력이 뭡니까? 안디옥의 능력은 말 그대로 이방인. 그렇죠? 237을 살리는 중요한 그런 문이 활짝 열려져서 능히 세계를 복음하고도 남을 만큼의 오소리티 완전히 오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덧입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열린 문과 시대 전환점 아시아 특별히 아시아의 문을 여는데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별히 닫힌 문을 여는 전환점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시대적인 계획을 보는 거지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바로 마게도냐였습니다. 로마가 보이도록 기도해야 된다. 세계 복음화가 정말 내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면 이 보여지는 기도, 이 기도가 정말로 올바른 기도가 되겠지요. 이때 살아가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 실제적인 그런 학생은 학업에 특별히 우리 또 모든 성도님들은 사회생활도 당당하게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 들어간 직장 생활하는 우리 직장인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전혀 뭐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무장이 안 돼 있는 거죠. 그건 당연히 기본적인 부분들인데 그걸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그만큼 바탕이 약하단 말이고 영적 힘이 없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예배가 안 될 만큼 그렇죠. 예배가 안 될 만큼 삶이 계속 힘들다.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지 사실은. 뭐 해야 돼요? 정말 단판 하나님과 단판을 통해서 뭐에 풀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계속 나의 영적 상태가 무너져가고 있고 그렇죠. 가문의 모든 심령들을 찾아보고 아무도 없어 내 편이 내밖에 없다. 충분합니다. 나 혼자만이라도 오직으로 주 앞에 서면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습니까? 모든 현장의 흐름을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에 젖버리고 게을러서 젖버리고 계속 내일 양보하다 보니까 예배도 안 돼. 삶도 안 돼. 모든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 그렇죠? 완전히 영적 바닥 상태가 되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 영적 힘을 길러놓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그 병원에 자가 발전이라 그래가지고 만일에 중요한 수술하는데 정전이 되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자가 발전의 무엇을 그걸 소위 말하는
병원 자체를 이렇게 그걸 세워놨습니다. 큰 병원들. 그래서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뭐합니까? 자가 발전을 통해서 그런 전기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평상시 힘을 뭐 해놓지 않으면 충전시키지 아니해 놓으면 문제나 위기가 들이닥쳤을 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게 대부분 이 불신 신령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이는 보이지만은 굉장히 위기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잘 되는데 그건 정말 위기. 그렇죠, 위기입니다, 위기. 꼭 문제가 터져야 그때 막 죄야 부르짖는데 그런 손해되는 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알면은 요셉, 모세, 다윗처럼 그렇죠. 평상시 뭐 할 수밖에 없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 사건이 왔다 그걸 답으로 다 찾아낸다니까. 성경은 여호와의 기업이 바로 2, 3, 7, 5천 정도의 후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기업이라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양육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 큰 거물이 기업이 아니고 사람이 기업이라는 사람이. 이걸 알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가야 됩니다. 기도. 아, 내가 여호와의 기업이구나. 여호와의 기업답게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은 빛과 생명 길 자체이기 때문에 2, 3, 7, 5천 종족까지 당연히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잠깐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어디 기도 대상자 현장에 전달이 된다니까.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 명단 넣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그 현장에 전달이 되어져요. 이게 쌓이게 될 때 그때 흑암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전도문 열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자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힘이 전달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다 보니까 그렇죠. 영적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니까. 이를 알았던 성경 속에 있던 렘넌트 7명들은 with 임마누엘 원리스를 누렸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와 함께 모두와 함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실제 받았죠. 전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었고 어떻게 제수가 총리가 됩니까? 어떻게 포로가 왕들을 완전 컨트롤합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역사들이 펼쳐졌습니다. 이건 언약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 지금 망해버려도 내가 정확한 언약에 있는 그리스도 언약을 찾고 있으면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조금도 낙심자들 절망할 필요 없어요. 새롭게 뭘 중심으로? 복음 예배의 중심으로 나 인생이 시작이 되면 됩니다. 이 힘을 누리는 것이 24다 이 말이에요. 24. 첫 번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누린 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세계 복음화의 꿈을 주셨고 아버지가 주셨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할 것이다. 그 언약을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꿈을 줬잖아요. 어떤 꿈? 애굽을 복음하는 꿈. 이스라엘 위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딱 준비시켰습니다. 이미 태어나고 보니까 노예 나라라 노예.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남자로 태어나면 죽어야 돼요. 이게 왕명, 완전 나라의 왕명이었다니까. 거역하면 몇 쪽이 밀족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요셉의 아므람이 모세를 살렸잖아요. 하나님 살린 거죠. 사무엘은 어릴 때 언약을 잡았고 어릴 때 아예 성전에 바쳐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부모가 참 냉정한 사람이다 생각이 들 만큼 한나가 그렇죠. 언약은 냉정합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언약적 축복을 받지만 언약 밖에 있으면은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재앙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여호와의 신의 감동 청소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는 렘넌트 언약을 망하게 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른들은 안 된다. 그래서 그 토기를 통해서 내가 뭐하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겠다. 그 말씀했잖아요. 바울은 이 언약을 그렇게 붙들고 뭐 했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하는 중요한 그런 심부름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박 가두 위에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법적으로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한 번은 체험해야 되고, 기도응답도 체험해야 되고, 전도 맛도 한번 체험해야 되고, 말씀 성취가 뭔지 맛도 분명히 한번 체험을 해야 됩니다. 또 제자가 뭔지 그 맛도 체험, 다락방이 뭔지 시스템이 뭔지 한번 체험해야 된다니까. 두 번째입니다. 237 복음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됩니다. 요셉의 여정과 모세의 출애굽 여정은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었다. 237 세계 복음화와 반드시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237 복음화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도 237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계속 블레셋 나라에 하나님 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14대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계속 이방 나라 블레셋을 통해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지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미스바 운동을 펼쳐갑니다. 언약 회복 운동이에요. 후대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 역사하셨거든요.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죠? 내 때문에 우리 가정에 들이닥치는 모든 저주 재앙이 다시는 뭐하지 않습니까? 흘러가지 못해요. 끊어져 본다니까. 할렐루야. 그 응답의 흐름 속에 하나님 우리가 좀 서 있는 겁니다. 보기는 연약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내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냐? 큰 착각입니다. 우리 안에 나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스도 계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깨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치료했고, 귀신 들렸던 사울 왕을 치료해줬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왜? 어른들, 조상들이 언약을 놓친 결과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후대들이 그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또 바벨론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참 기가 찬 거죠. 그래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하는 순간에 바벨론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다 결박이 되어버렸다니까. 뜻을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에게 성령의 인도로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 쪽에 방향을 맞추니까 하나님께 최초로 자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축복을 안디옥 교회가 누리게 되죠. 그 1호 선교사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1호.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중심으로 서버나까지 세계복음화를 했죠. 세계복음화 발판을 다 깔아버렸습니다. 세 번째, 5천 종족에 우리가 답을 반드시 줘야 된다. 5천 종족이 무엇인지를 바로 왜 5천 종족이 중요한지 바로 알고 이들에게 답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5천 종족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10가지 기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기적을 그렇죠 일으켰습니다. 소문이 5천 종족인장에 전달됐겠지요. 소문으로 퍼져버렸어요. 이 소문이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조용히 한 사람을 놓고 계속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하고 있으면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 인해서 모든 소문이 다 난다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있었던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로 인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한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 역사가 일어났다. 반드시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에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완전히 집중해 버려야 됩니다. 다윗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렸고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다곤 신전, 우상을 대표해서 나왔던 이 골리앗 한 사람을 여호와 이름으로 완전 끝장을 봤거든. 그렇죠. 물맷대로 하려고 여호와 이름으로 가서 완전 키워시켰습니다. 그것이 전 어디 현장이에요. 주변 나라에 소문 다 났다니까. 5천 종족에. 이게 복음 속에 감춰있는 비밀이고 언약을 붙잡고 있는 전도자인 우리 자신에게 감춰있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달되냐에 따라서 역사는 완전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파트를 놓치면 안 돼요. LED 파트, 또 바닥 파트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성전 준비를
바울은 다윗은 쫙 마쳤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누가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완공하도록 모든 준비를 다 세팅시켰습니다. 이게 우리 어른들이 할 사역이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를 발판 삼고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도록 우리가 뭐 징검다리 역할들, 장들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계속 기도해 줘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서 5천 종족을 살리는 일들이 요소요소 속에 막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적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렸다, 완전히 반대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결론이에요. 시편 127편 1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 없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완전 이건 완전 허공치는 삶이에요. 허공치는 삶,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아무리 군인들을 많이 동원시켜 갖고 이렇게 성을 지키다 한들 하나님께서 뭐 해주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에 딱 일어나서 가보면요,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요. 이 불신자들이 열심히 산다니까.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 때 많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은 가끔씩 어디를 가봐야 돼요? 영적으로 많이 나태해지면 그래, 새벽 시장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새벽 시장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새벽 시장. 또 청가물 시장, 농산물 시장 있죠. 새벽에 한번 가볼 필요 있다니까. 거기는 완전 전쟁이라 전쟁. 정신이 번쩍 든다니까. 야,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살고 몸부림쳐도,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그 일은 결국 아무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 우리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청지기. 그래서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니고 우리의 자녀. 그렇죠?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픔을 갖고 있으면, 그렇죠, 이게 가슴에 느껴지잖아요. 안타까움이 느껴져요. 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완전 비참하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눈물이. 성령이 막 탄식합니다. 성령이. 그렇죠. 그래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을 지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라. 그렇죠. 이 자녀들이 많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죠. 마찬가지. 이 언약의 렘넌트들이, 우리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계속 은혜를 받고 자라나는 모습 보게 되면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문제, 갈등, 위기 있는 곳에 미리 답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가야 되고,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 답을 가지고 딱 가서 답을 찾는 데에게 답 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막기에 이 시대에 우리를, 성도를 우리 부르셨음을 알고 뭐 주역이 되냐? 묵상운동의 주역. 이게 흑암 명상을 주도하는 흑암 세력을 꺾는 명상운동의 주역이 되고 응답의 흐름, 다 미래를 펼쳐나가는 오늘도 축복의 완전한 증인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사 하나님 깊은 잠자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 모든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축복, 구원의 축복, 하나님 전도의 놀라운 축복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려야 할 세계 복음의 아버지 현장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고 5천 종족의 일기까지 능히 답을 주고도 남을 만큼 우리에게 붙이시는 아버지 아픔을 당하는 심령들에게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 한 심령을 통하여 가정 가문을 살리고 지역 민족 시대를 살려가는 중요한 아버지 응답의 축복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 답을 찾아내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 눈들을 열어주시고 갈등을 갈등으로 보지 않고 그릇을 키우라는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 더욱더 바짝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시며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절호의 찬스,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을 알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가는 곳곳에 재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재앙을 막아내고 빛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6시쯤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